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각각 은사대로 바울은 나무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죠. 근데 그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밭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밭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건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면을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건면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를 나눈다, 이 은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받았다.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성소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해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내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것 같이 공허한 것 같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처럼 내 행동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간다. 나도 모르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 내 육이 나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쭉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바로 3장 16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과 똑같은 말씀이죠.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그런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요즘에 우리가 교계를 보면, 한국의 교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단 사슬을 쫓아가고, 그리고 참 진리 복음보다는 기복신앙으로 쫓아가고 율법주의가 요새 한국에 유행한대요. 그래서 율법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교회가 또 부흥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그리고 너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이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조명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더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행동이 우리가 이제 믿는 자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모여서 내 방거에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는데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 순종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모으셨고, 이제 복음을 들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혼과 육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은 굉장히 긴박성, 복음의 절박성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태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다. 이 복음은 너무나 절박하다. 이 복음은 너무나 긴박하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게 더 이제 복음의 긴박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공산주의로 가면은 그들이 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나 지금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의 기간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 배후 세력이 결국은 사탄이 큰 엄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까 일이 나태한 것이 아니라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개인적으로도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너무 헛되이 받은 거예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이 완전히 깨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흥청망청 그냥 한 거죠. 흥청망청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은혜를 떠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포로된 자, 죄의 포로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야 많이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알리야를 하고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점점 알리야를 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이제 미국으로 끌어들인다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있고 전쟁이 이제 종식되어 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주목해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종교와 정치가 합해져요. 종교와 정치가 합해져요. 합해져서 이제 3년은 아주 평화롭게 우리 기독교가 흥황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 딱 지나면 그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낼 텐데 하여튼 성경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주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가 눈 뜬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국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복음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은 이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말해주는 거짓 교사들, 그 교사들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베풀 때 우리가 들었어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면은 안 된다는 것이. 육체는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베풀 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은 은혜 받지 못할 날이 오고 구원받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있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이 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와의 전쟁. 그러니까 복음과 가짜, 거짓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적사했잖아요. 불이 나왔어. 이 다른 불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불을 드리면 적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레위기 10장 2절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거예요. 죽었어요. 적석에서 죽었어요. 적사했어요.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이 복음,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생명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백성이 다른 복음에 끌려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적석에서 죽이느냐, 왜 저주를 받게 하시느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누룩 때문에 교회 전체 공동체가 더러워지면 죄로 완전히 사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너무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도 말씀합니다. 누룩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예수님도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조심하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모임이 모일 수가 없는 때가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참 가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전염병이 나면은 못 모이잖아요. 전염병이 성경 계시록대로 전염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지 USAID 그거 아시죠? 열어보니까 완전히 부정부패. 우리 어릴 때 USAID를 통해서 우리가 옥수수빵을 먹었어요. 처음에 그거는 온 세계의 그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구호 단체예요. 처음엔 좋게 시작했는데
그게 완전히 부정부패의 원산지인 거예요.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사실 전쟁이 필요 없는데 이 우회 사람들 그 흑암의 세력들이 돈을 가지려고 전쟁을 다 조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USAID에서 1,000몇백만 불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만큼 받았지 않았다. 나는 700만 불밖에 못 받았다. 1,000만 불을 미국 공무원들이 다 나눠 먹은 거죠. 지금 그 USAID 안에 IEF이라는 게 있어. 거기 우리나라 선거 그거 단체 IWEF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USAID 안에 이 부정선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파헤치는 내각이 며칠 전에 완전히 결정됐어요.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이 자기가 사임하기 전에 파우치를 완전히 사면시켰어요. 파우치 제가 법원에 상달도 안 됐는데 파우치를 사면시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거든요. 파우치가 USAID 돈을 중국 우한에 보내가지고 그거 실험실에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거기서 나온 게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고 몇 년 전에 떠들었는데 실제가 된 거예요.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정선거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지막 선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받을 때인데 마지막 선에서 내가 자포자기하고 내가 이것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그런다면은 이제 끝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성령과 악령의 대립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한 악한 영이 우리나라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 세계가 지금 너무나 악한 영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지 않고 교회가 WCC에 들어갔다는 것은 악한 세력이 교회까지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까지 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 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왜냐하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하면서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쭉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으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사도 바울을 잘 봤다가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봤다가 그래서 여기선 성령의 감화도 있었지만 거짓이 없는 사랑도 있었지만 계속 그것은 궁핍, 곤란, 환난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고 갇힘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계속 악한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 이것이 병행해서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가하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 복음 전하면서 주어지는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성 밖에 내치쳐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서 또 그 자기를 죽인 성으로 다시 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상 목사님도 북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육신의 상처는 지나가고 잊어버리는 건데 영적으로 받는 그것은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영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육신에 받는 이 고통은 그냥 그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인데 영적으로 그냥 시기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완전히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것, 이것은 참 견딜 수 어려운 것인데 진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비방하고 욕하면은 상처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이것은 완전히 생명을 내걸고 끌어내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데까지 갔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을 수도 없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가 우리는 이제 성도 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렇게 있지만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 도를 맞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그날 이 세상이 완전히 한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계시록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넘어진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는 누구한테 들은 복음, 이것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받지 않았다. 성령으로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받는가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우리는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병기를 사용해야 돼요. 병기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한국 정치계에서도 불의의 병기로 남을 죽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거짓 증언을 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의 병기를 들어야 되는데 의의 병기를 드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생명을 내놓고 의의 병기를 드는 거예요. 그 전한길 선생님 같은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의의 병기를 들고 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병기를 들고 나라를 구하려고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는 자들.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의 위기를 구하려고 의의 병기를 들고 생명을 내놓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의의 병기를 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의 병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의의 병기를 들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말씀을 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신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70년의 포로를 하나님이 포로 귀환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개가 다곤 신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신전 언약궤를 우상화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져서 신전의 언약궤가 그게 모셔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스스로 다곤 신전에 그들의 목을 베고 팔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더라도 돌들로도 찬송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이름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절대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의의 병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쭉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존경됐다가 욕을 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그 과정 속에서 어디에 가서는 하나님 영광을 함께 이제 자기가 받는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의 종도 영광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욕한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광과 욕됨으로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악한 자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자다. 이렇게 칭찬했다가 비방했다가 온갖 이것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언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잖아요. 그릇이 사도 바울은 큰 그릇이라면 이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이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절대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개의치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은혜를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않게 되면은 그 순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받았다. 성령 안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았는데 이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긴박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우리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 하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사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케 했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은, 율법주의로 가면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복음 안에 있으면 은혜에서 연결이 되는 자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나에게 준 언택을 잊지 말라. 이제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는 약속을 가진 자,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약속을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성전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야만 하나님 은혜가 이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더러우면요, 그릇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교만이고 나의 재성이 내 속에서 역사되면은 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12절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한 말씀을 내가 받았다, 오늘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믿는 자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질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가 1장 30절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드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랑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